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소와 또 살찐 짐승들을 잡고 모든 잔치 준비를 마친 후에 종들을 보내어서 미리 청하였던 사람들에게 이제 잔치가 다 준비되었으니까 잔치에 참석하십시오, 이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함받은 사람들이 하나는 자기 밭으로 나가고 또 하나는 상업차 다른 마을로 떠나버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 임금의 종들을 잡아다가 능욕하고 그리고 죽이고 말았습니다. 임금이 노하여서 군대를 보내죠. 그리고 살인한 자들을 다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제 잔치를 해야 되는데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이 없어서 종들을 보냅니다. 사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청하여 혼인잔치를 채우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사람들을 청하여 옵니다. 혼인잔치 자리가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이제 잔치 자리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그런데 그 사람은 유구무원, 묵묵부답입니다. 임금이 종들에게 명하죠.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계속 말하기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교회 다니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이다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교인이 다 신자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긁어 모으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정말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성경이 기록하기를 떡 먹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뭐 한 15,000명, 20,000명이 되는 그런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 무리들과 구분되는 제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제자의 수는 극히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저들에게는, 무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다. 이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만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당신의 말씀으로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당신 안에 거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고 또 그 제자들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상호 내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자가 누구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서 그들 안에 주님이 말씀이 있고 또 그들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이 상호 내주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에베소는
바울이 2년 동안이나 머물렀던 곳입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베소 회당에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어디에서나 강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바울이 지나온 곳,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계속 벌써 19장까지 왔으니까 꽤 많이 온 거죠. 왔는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방해도 있고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고린도에서도 강한 반대에 부딪혀서 총독 앞에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와서도 바울은 조금도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에베소에서 바울을 처음부터 반대한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오늘 보니까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3개월 동안이나 들었다 그랬습니다. 3개월 동안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는 동안 많은 유대인들이 그 바울이 강론하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의 권면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사람이 다 신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계시하시는 그 복음을 선포하자 사람들이 하나둘 떠납니다. 성경을 보니까 다 떠났다 그래요. 다 떠나고 누구만 남죠? 제자들만 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자 다 떠나버렸던 그 사람들처럼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듣던 에베소의 사람들도 마음이 굳어서 순종치 않고 오히려 비방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들을 떠나고 누구를 따로 세우나요? 제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게 됩니다. 복음은 누구의 것인가요? 제자들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제자들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실 때 같이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이 당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세례를 준다는 것,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본 것처럼 그저 머리에 물을 뿌리는 그런 형식적인 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사인이기 때문에 그 형식보다 내용이 훨씬 중요합니다. 세례는 그 사람 속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의 표시입니다. 세례가 제자의 표시가 되는 것은 그 행해지는 외적인 형식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를 통해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그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가 그에게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덧입히시고 옛사람을 죽게 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여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다시 말해서 내 안에서 나는 죽게 만들어버리고 대신 그리스도가 살게 하셨다는 것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자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 그리스도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 표시가 바로 세례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마치 바람이 부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바람은 어떻게 분다 그랬죠? 임의로 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람이 분다는 것은 알아도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 그랬어요. 성령은 우리가 가진 조건에 따라 기계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40일 동안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더라. 그러면 아마 그냥 다 40일 기도하면 돼요. 성령은 그렇게 기계적으로 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부흥사들이 강대상 앞에서 성령 받아라 그러면서 휙 해도 성령 받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육체적인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성령의 사역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기도 많이 하니까 성령 받을 거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인격적 존재이시며 절대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거듭나게 하는,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거듭나게 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거듭남은 온전히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거듭나나요? 성령 마음대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성령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제자가 어떻게 될까요? 제자가 되는 것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인데, 성령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고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요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강론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된 본성과 자아를 죽이고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존재와 삶의 변화가 오늘날 교회에 없습니다. 교회와 교인이 세상과 잘 구별되지가 않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교회에 왔다 가는 것, 밥 먹을 때 잠깐 몇십 초 동안 눈 감았다 뜨는 거, 그거 말고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이 되지 않아요. 성령의 내주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그리스도의 인격이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인격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데,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오늘날 교인들에게 말씀을 사모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들어서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인으로 만족하면서 제자가 되려고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무리들과 구별하여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2해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타나죠.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죠.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죠. 중풍병자, 문둥병자, 각종 질병에 걸린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때로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죠. 예수님은 참 연민이 많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의 사역 목적 가운데 하나가 우리를 치유하는 거라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치유의 사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나 축구의 사역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지는 연민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그 치유 자체에 목적이 있지도 않습니다. 만약 치유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정말 예수님이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막 병을 고쳐주고 싶고 그래야만 하셔서 질병을 고치신 거라면, 더 많은 사람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세상의 모든 질병을 다 치유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그런 적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병자를 찾아가지 않으시고 말씀으로만 병을 낫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치유나 이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이 치유 사역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의 이적도 이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기적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그 기원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그분에게서 온 것임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 능력이 바울이나 사도들의 것이 아닙니다. 능력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요, 문장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바울이 능력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성령이 바울 안에 내주하셔서 바울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되고 바울 안에 거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질병을 낫게 하는 거예요. 전에도 바울이 큰 능력을 행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걷게 하였죠. 무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붙잡아서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헐메라 하면서 그들을 신격하였습니다.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으며 무리들을 만류하죠. 우리는 너희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치유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합니다. 놀라서 주목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왜 이 일을 기히 여기느냐? 마치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들을 주목하느냐고 사람들을 만류한 적이 있습니다. 신자에게 나타나는 능력은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내주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 사람이 능력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주문이 아닙니다. 새롭게 변화된 바울의 존재가 예수입니다. 바울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은 바울과 예수의 인격적인 관계, 그 상호 내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지 바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마술을 하면서 떠돌아다니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명한다. 악기야 물러나라.
그렇게 악귀를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유대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의 7 아들도 그런 짓을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악귀가 대답하죠.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오히려 두 사람을 힘으로 제압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몸이 막 다 상하여서 옷을 벗어버리고 발가벗은 몸으로 도망쳐야 됐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을 치유하는 것, 악귀를 쫓아내는 것은 바울이 예수와 예수의 이름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로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바울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이 바뀌면 안 돼요. 우리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도구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한미천 잡아보려고 하잖아요. 예수님 나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우리가 도구로 사용하여 휘두르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그 반대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예수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바울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면서도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면서 떡 먹고 배부른 것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야 합니다. 주일마다 예배에 출석하면서 여러분들은 주님의 그 내주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경험하고 계십니까? 주일마다 예배에 출석하시면서 여러분들 안에서 존재의 변화를, 인격의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주일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의 내주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존재의 변화와 함께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언제나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하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라고 하니까요, 사람들은 또 성령의 몇몇 은사들을 생각합니다. 방언이나 예언이나 치유의 은사 같은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은 우리가 어떤 신기한 일을 행하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 자아를 대신하여 사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이 우리를 통해 사라지는 것이 능력입니다. 예수처럼 사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의 십자가의 길을 향한 삶, 그의 겸손과 순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의 제자들과 말씀 강론을 통해서 온 아시아가 주의 말씀 복음을 들었던 것처럼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들과 바울을 통하여 자신들이 마술하던 책들을 불사르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 제자된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복음을 듣고 세상의 주의 말씀이 흥왕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